만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이 지혜를 얻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이 조금 다르다면 어떨까요? 여기 두 사람이 불치병의 치료법을 찾았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신께서 내게 이 처방을 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세심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으며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부터 자기계발 전문가,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진리를 외치는 오늘날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흥미를 넘어 우리 삶에서 지혜를 구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의 지혜를 받기 위해 시나이산에 올랐고 무함마드는 신성한 말씀이 내릴 때까지 동굴에서 명상했습니다. 하지만 고타마 시다르타가 어느 날 밤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그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밖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도 하늘의 목소리도 신성한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관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역사 속의 유명한 예언자들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지혜가 위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꽤나 대담한 행보입니다. 예언자 구함, 신성한 계시 경험 필수, 박해의 유연한 태도, 기적 수행 가능자 5대 같은 구인 광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직접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으며 무함마드 역시 꾸란을 장문한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계시된 내용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다른 위대한 스승들이 신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물 지도를 건네받는 것과 어디서든 보물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예언자적 전통은 오늘날에도 형태를 바꾸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대신 조회수가 폭발하는 트윗이 있고 석판 대신 틱톡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배경에 노을을 깔고 영감을 주는 음악만 곁들이면 누구나 구루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넘겨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그런데 잠시 고요히 앉아 그중 단 하나라도 참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가르침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과연 부처님은 예언자였을까요? 이 채널에서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적 신화들을 깊이 들여다보며 저는 그분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누는 방식이 당대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극히 혁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찾으라고 권유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때로는 모든 답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스승보다 우리 스스로 답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스승이 더 강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은 특정 종교를 판단하거나 순위를 매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에 접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이해하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전통은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언자적 전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타인을 대신해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는 기본적으로 신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전령사입니다. 우리가 직접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영적인 대사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전령의 역할은 영적 지혜가 공유되는 전통적인 방식을 결정지었습니다. 예언자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택받았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에서 예언자가 되는 것은 수행을 통해 도달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받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고 무함마드는 동굴에서 명상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예언자라는 소명이 그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신성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말할 때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나 철학이 아니라 원천으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회사의 소문이 아니라 CEO에게 직접 전달받는 공문과 같은 무게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예언자들은 종종 기적을 행하거나 표징을 보여줌으로써 신과의 연결을 증명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예수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가진 스승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성한 연결고리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예언자들이 종종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며 일어서는 것이 결코 순탄한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신자들을 상대해야 했고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거절과 위험, 고난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에 남긴 발자취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문명의 형태를 빚었고 그들의 말씀은 경전이 되었으며 그들의 법은 사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 전통은 1820년대 몰몬교를 세운 조셉 스미스나 바하이 신앙을 연 바브와 바하올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양의 지혜와 예언적 요소를 결합한 현대의 여러 수행법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예언자적 인물들은 등장합니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에서도 민족의 실현기에 비전을 받아 사람들을 이끈 이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라마크리 슈나 같은 인물은 여러 종교적 전통을 잇는 직접적인 신성 체험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의 역할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성경이나 꾸란을 읽으며 신이 선택한 전령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공동체를 일구었고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인 건축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비슷한 요소를 기대하게 됩니다. 신성한 메시지, 기적적인 표징,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주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부처님이 지혜를 향해 걸어간 길은 이러한 전통적인 예언자의 모델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의 계시 없이도 진리를 찾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 남자가 나무 아래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극적인 벼락도 신의 목소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과 경험에 대한 깊고
세밀한 관찰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지혜를 찾은 방식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보리수 아래 앉았을 때 그는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급진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의식이라는 실험실을 연구하는 마음의 과학자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거창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전령입니까? 부처님의 반응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신성한 권위를 내세우거나 우주의 비밀을 설명하는 대신 그분은 독화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화살을 뽑으려는데 그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잠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알아야겠소. 어떤 활을 썼는지, 화살기든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치료하지 마시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답을 다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번뇌와 고통이라는 독화살에 맞은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우선순위는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화살을 뽑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우주가 영원한지, 영혼과 육체가 별개인지 집요하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바다의 물고기 숫자를 세려는 것과 같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의 메시지는 이처럼 철저히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관찰하여 발견한 것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도 직접 실험해보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증명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내가 찾은 것을 보여줄 테니 그대들도 같은 것을 찾는지 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도 한 장을 건네받는 것과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법, 무엇을 살피고 올바른 길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 말입니다. 부처님의 분석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즐거움이 어떻게 갈망으로 이어지는지 관찰하고 갈망이 어떻게 집착을 만드는지 추적했으며 집착이 어떻게 불안을 야기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 어떻게 평온을 가져오는지 시험했습니다. 모든 단계는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하듯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반복 가능했습니다. 그분의 발견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고통을 부른다는 사실을 안 것은 신의 음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깨달음 역시 하늘의 가르침이 아닌 직접적인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의도적인 교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 할 때 부처님은 당신의 권위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금을 자르고 태우고 문질러서 그 가치를 확인하듯 나의 가르침을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부처님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수사관이 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법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마음이라는 전체 생태계를 이해하는 법을 보여주신 셈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강력했던 이유는 신이나 우주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신앙을 가질 필요도 종교를 바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인도, 농부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채 이 방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예로 들어봅시다. 부처님은 명상을 신비로운 의식이나 신의 명령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가르쳤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현미경을 나누어 준 것과 같습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법, 거기서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지, 그 본 것에서 무엇을 배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넘쳐나는 오늘날, 내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라는 부처님의 메시지는 더욱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스타일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라, 내게 답이 있다라고 할 때 부처님은 답을 직접 찾는 법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답은 많았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깨달음 직후의 첫 가르침인 사성제를 보십시오. 그것은 계시나 명령이 아니라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원인이며 치료법은 이것이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던 유명한 문답들도 상대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지혜를 하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들어 비춰준 것입니다. 한 청년이 수행의 길에 대해 물었을 때 부처님은 검은고 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으며 적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 청년 스스로 중도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처럼 스스로 깨어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유후는 나를 믿으라는 말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났던 이들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라는 권유를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리불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이미 이름난 학자였지만 인과율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을 듣고 그 깊이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즉시 개종한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그 가르침을 직접 시험하고 검증했습니다. 부처님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직접 체험을 통해 법을 증명해낸 사리불을 지혜 제1의 제자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찰들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마음의 과학을 연구하는 고대 연구소였습니다. 명상을 통해 의식의 상태를 기록하고 윤리적 실험을 통해 행동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행의 통찰을 나누고 서로의 이해를 검토하는 모습은 오늘날의 학술 세미나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시아 전역으로 독특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개종을 강요하는 예언자적 전통과 달리 불교는 변화된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확산되었습니다. 인도의 아소카 왕 같은 통치자들은 기적적인 주장 때문이 아니라 가르침이 사회에 가져온 실질적인 화합과 평화에 감명받아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불교가 새로운 문화를 만났을 때도 기존의 신념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의 도교 수행자나 일본의 신토 신봉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면서도 불교의 수행법을 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강조점은 새로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보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처님이 직접 관찰을 통해 발견한 내용들이 다른 예언자들이 신의 계시라고 주장한 가르침들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입니다. 예언자들이 자비하라, 그것은 신의 명령이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자비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행복을 만드는지 그 인과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현대 과학은 부처님의 통찰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훈련이 뇌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부의 즐거움은 일시적이며 내면의 평화만이 지속적인 만족을 준다는 부처님의 관찰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에 대한 통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고립된 자아란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날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상호 연결된 우주의 모습이나 생태학이 말하는 생명의 그물망과 매우 흡사합니다.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 역시 만물을 역동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는 현대 물리학의 언어와 닿아 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발견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도덕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이 신성한 법으로 받은 것을 부처님은 원인과 결과의 관찰을 통해 찾아내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을 부처님은 거짓말이 어떻게 불안을 만들고 신뢰를 깨뜨리는지 보셨기에 강조하셨습니다. 결론은 같지만 도달하는 경로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두 탐험가가 서로 다른 길을 통해 같은 산 정상에 도달한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은 하늘에서 내려준 지도를 따랐고 다른 한 명은 지형을 세밀하게 살피며 스스로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부처님 자신은 예언자적 권위를 거부했지만 후대 불교 전통에서는 예언자와 유사한 성격의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들이나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라기보다 수행을 통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배이자 가이드로 여겨집니다. 미륵 부처님의 출현도 신의 계시가 아니라 조건이 성숙하면 지혜가 다시 피어난다는 자연스러운 이치로 설명됩니다. 오늘날처럼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고 갈등이 깊은 세상에서 진리에 접근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의 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맹목적으로 믿거나 혹은 완전히 부정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열린 마음과 직접적인 탐구라는 제3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명상을 도입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때문이며 병원에서 명상을 처방하는 것은 고대 경전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 때문입니다. 2012년 이후 명상 앱 다운로드가 2,500% 증가하고 미국의 수많은 기업과 학교, 심지어 군대에서까지 명상을 활용하는 것은 부처님의 방식이 현대인의 자기 검증 욕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주의 집중 훈련은 산만함을 이겨내게 돕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은 현대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무엇보다 직접 경험을 강조하는 태도는 소셜미디어의 수많은 의견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진실을 찾게 해줍니다. 많은 현대인이 종교적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과학적 효율론자로 시작했다가 수행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탐구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만약 과학이 불교의 어떤 교리가 틀렸음을 증명한다면
불교는 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적인 관찰을 중시하는 가장 부처님다운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부처님은 예언자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을 기존의 카테고리에 끼워 맞추려 하기보다 그분이 진리를 찾는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준 혁명가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심오한 지혜가 하늘에 갇혀 특별한 전력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습니다. 지혜는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비전을 통해서든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든 인류의 위대한 영적 발견들은 공통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에 도달하는 다양한 경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부처님의 접근 방식은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주는 답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진리를 시험하고 무엇을 발견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지혜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지혜를 향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불교 사상의 또 다른 흥미로운 면면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확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